사도행전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 오늘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지난 그 한 2주간 나온 그 바울의 행적이 1차 전도 여행이 지나고 그리고 또 2차, 3차 전도 여행이 지나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3차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21장 소제목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은 후에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그 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 옆에 있는 밀레도라는 지역에 와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헤어지고서 지금 21장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중에 바울에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가지 마라. 거기서 결박당할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 한번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21장 10절부터 12절 가면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두 번이나 성령의 감동이다 그러면서 가지 말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권면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 그러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면은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결박과 환란 당할 것을 다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장에 사도행전 20장 가보겠습니다. 20장 22절부터 24절인데 20장 22절부터 2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20장이 아니라 지금 지금 메모가 잘못되어서 20절이 아니라 지금 22절부터 20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22, 23, 24절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난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각성해서 증언하여서 알려줬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고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지금 자꾸 옆에서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 알고서 그곳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힘들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 뻔함에도 힘든 일들을 감수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고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편한 길을 자꾸 찾지 않습니까? 편한 길을 찾고 효율적인 길을 찾고 나의 상황과 여건들을 다 따져가면서 찾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죠. 반응이 뭐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나는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것이고 그 길대로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것이다. 내 생명이 위협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 발걸음이 마치 죽음을 초월하여 움직이는 발걸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아내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냐면 바울과 같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초월하여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사명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그 온라인 예배로 잠깐 전환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잠깐 전환됐었을 때 광고 영상을 찍으라. 그렇게 이제 제가 청년 교사였는지 그냥 형제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그 온라인 예배 시작하기 전에 광고 영상을 제작을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서 집에서 구두 신고 뭐 정장 입고 넥타이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치면서 기억이 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난리치고 찬양 순서 온라인으로 찬양 순서를 드린 다음에 이제 광고를 하라는 거예요. 주보 뒤에 광고를 이제 하라고 그냥 한 건데 이상한 드라마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혼자 이번에 코로나인데 예배는 어떻게 할까? 막 그러면서 1인 다역을 해가지고 그런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카페에 있는데 부끄러우니까 보지는 마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대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대목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주인공이 정장 입고 구두를 신고 성경을 챙기고 대문 밖을 나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있던 그 주인공의 가족이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코로나인데 너 지금 예배 드리러 나가면 우리 다 죽어 그러는 겁니다. 우리 다 죽는다고. 우리 다 감염돼서 죽는다고. 근데 그 주인공이 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멋있게 아니 지금 예배하러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어 그러는 겁니다. 와닿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상에는 엄청 멋있게 나온 그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저 혼자서 아주 한 1인 6역을 한 것 같아요. 막 대화 자기 혼자 하고 막 가족도 했다가 주인공 했다가 대문 밖을 나가면서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는 이유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치 바울에게 찾아온 이 환경들과 같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닥치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여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그 힘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은 얼마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사명을 따라가는 자는 죽을 것 같고 환난과 고난이 막 넘치고 불행해 보이지만 사실 그는 죽음을 초월하여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여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사도 바울은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방금 21장 읽은 말씀처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러고 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그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넘겨줘서 이방인에게 결박을 당할 거다 그러는데 말 그대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장 31절인데 31절 2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멘. 지금 천부장이 와서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행한 것인데 그 전 상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맞아서 죽기 직전인 겁니다. 지금 죽이려고 막 치고 있는데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온 것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울 치기를 멈추고 그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한 것입니다.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방인의 손이잖아요. 지금 로마 천부장은 로마 그 군대 장관 천부장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바울이. 근데 그 첫 말씀이 그러니까 너가 이방인한테 결박될 거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결박돼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로마 천부장이 와서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소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로마 천부장이 와서 그 일이 해결된 것입니다. 진정되고 그리고 또 이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차례 또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나는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바울을 또 죽이려고 공모하고 계획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동일한 천부장이 바울을 또 지켜줍니다. 또 지켜줍니다. 이방인이. 그리고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로마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총독은 바울을 그거 기억나십니까? 로마 총독 얘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더 아는 고로 모르는 척 연기하여 막 나왔지 않습니까? 모르는 척 연기하여 머시기 저시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는데 다시 천부장이 오면 너를 재판할 거다 그러면서 물러가거든요. 근데 24장 마지막에 가보겠습니다. 24장 마지막에 24장 2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벨릭스가 그 총독인데 지금 벨릭스 앞에까지 가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하여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하여 두었다. 그리고서 지금 27절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벨릭스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간 건데, 나중에 바울이 이 베스도에게 상소하여서 로마로 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기를 작정하였습니다.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이미 작정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리라. 왜 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까지 가리라.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일들을 작정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과정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 가운데 제가 감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은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작정을 했고 유대인들과 그 무리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살인 충동을 느껴서 막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정밀한 계획 가운데 살인을 공모하려고 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결박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결박당하여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의 그 주권 아래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군대 아래에. 근데 그것이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보호받게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총독에게 가 로마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바울을 또 2년 동안 구류해 뒀다는 것입니다. 엄청 많은 일들이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들, 환경들,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또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읽힙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필요 없고,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환란이 닥치는데 뭐 어떡하라고, 필요 없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하라고,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성령이 임하신 자들로 인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들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하루를 사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지, 성령을 의지해야지, 믿음을 지켜내야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 하나님의 온 관심이 기울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까? 이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동원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감히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온 관심을 쏟으시고 모든 일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쓰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핍박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사랑해 보려 하고 용서해 보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또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환경들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사명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환경들이 죽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비참하게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갔다가 주변에서 그러는 겁니다. 가지 마. 그렇게 살지 마. 말씀대로 살지 마. 그렇게까지 하지 마. 너무 힘들게 하지 마. 네 몸이 다치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나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살인하려고 할 때,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을 때에도, 결박을 당하여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작정한 대로, 그리고 중간에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아쉽지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하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옆에 서서 말씀하신다 그러십니다. 사도 바울이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절대 쓸모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일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받아, 사명을 받아 죽음을 이겨내고 이 땅의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갈 때 이 땅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 땅의 죽음에 내 몸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내 생명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이 땅의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고
그가 비록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을 것 같고 결박될 것 같고 비참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고 영생을 얻은 자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바울과 같이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달라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